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연못가에서 개구리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입이 아주 큰 개구리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개구리는 자기의 입이 세상에서 제일 크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연못가 주변에 목욕탕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간판에 뭐라고 써놨냐면 입이 작은 동물은 입이 큰 동물의 등을 밀어줘야 된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개구리는 아주 기뻤습니다. 자기 입보다 더 큰 것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목욕탕에 들어가면 여러 짐승들이 자기 등을 밀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슴을 쭉 펴고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한쪽 구석에 있는 개구리가 손가락질을 합니다. 일리 와, 내 등 좀 밀어. 기분이 나빴습니다. 입을 딱 재보니까 자기 입이 작았습니다. 할 수 없이 그 개구리 등을 밀어주고 나왔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분이 자꾸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로 성형외과를 찾아갔습니다. 제 입 좀 크게 해주세요. 입을 이만하게 하고서 이제 며칠 뒤에 다시 목욕탕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내가 등을 밀고 나오리라. 목욕탕을 들어갔다가 이 개구리는 아주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욕탕 안에 하마가 있었습니다. 개구리 조그만 몸으로 하마의 그 넓은 등짝을 다 밀고 나니까 온몸이 막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화가 나서 그걸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성형외과를 가서 입을 더 크게, 최대한 크게 찢어 놓았습니다. 이번에는 되겠지 하고 갔는데 이번에는 목욕탕에 들어가자마자 기절을 했습니다. 자기 앞에 악어가 있었습니다. 악어의 등을 다 밀어주고 나오니까 힘이 쪽 빠졌습니다. 그런데 개구리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성형외과를 또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더 이상 하면 죽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개구리는 끝까지 고집합니다. 한 번만이라도 더. 결국 이제 의사가 말합니다. 이거 하다가 죽어도 모릅니다. 혹시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도 하루밖에는 살지 못할 겁니다. 개구리는 죽어도 좋으니 하자고 그랬습니다. 입이 이만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느 누구도 내 입보다 더 크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개구리는 지친 몸을 이끌고 목욕탕 문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목욕탕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입구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욕탕 입구에 금일 휴업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에 이제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허탄한 것들, 헛된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박수를 받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남들에게 칭찬받는 거 좋은 일입니다. 박수 받는 거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달란트 비유를 보면 충성된 종들을 향하여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하니 칭찬을 하고 칭찬을 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들은 칭찬과 박수에 연연해서 거기에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칭찬받지 못하고 박수를 받지 못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남들이 자기보다 더 박수를 받고 남들이 자기보다 더 칭찬을 받으면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자화자찬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도 무너지고 공동체도 무너집니다. 잠언 27장 2절 말씀에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잘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우월해야 합니다. 자기가 제일이어야 합니다. 남들이 자기보다 더 높아지면 자기도 모르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립니다. 남들이 성공하면 배가 아픕니다. 남들이 실패하면 쾌재를 부릅니다. 잘됐다라고 박수를 칩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고 스스로 자기 척도로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를 견주는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했습니다. 삶의 기준이 나인 사람, 그는 어리석다, 교만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내가 스스로 겸손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런 것들이 좀 지나쳐서 나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들을 무시하는 성향으로 그것이 진전되면 거기에 교만이 자라나게 되고 악의 축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고 죄이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론 제국의 황금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 고대 불가사의 중에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아주 어마어마하고 아름답게 지은 정원이 있는데 그것을 지은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는 자기가 그 모든 업적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 그는 교만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바벨론 대제국을 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건설했다. 내 도성을, 이곳을 나의 도성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의 위엄과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꺾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는 왕궁에서 쫓겨났습니다. 소처럼 풀을 뜯어먹었습니다. 그의 온몸은 이슬에 젖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자르지를 못해서 독수리의 털처럼 막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톱과 발톱은 새의 발톱처럼 길게 나왔다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7년 동안 느부갓네살은 정신을 잃은 사람이 돼서 정신병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7년이 지난 뒤에 그의 정신이 돌아와서 그가 왕의 자리에 다시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는 자기의 교만함을 꺾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니엘 4장 37절 보면 하늘의 왕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칭송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은 의로우시고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만이라고 하는 건 병인데 자기 자신만을 즐기는 병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즐깁니다. 언제나 자기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생각 속에서만 살아간다는 거죠. 신앙생활에도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15세기의 유명한 설교자로 알려진 사보니롤라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위대한 설교가 중에 한 분이신데 15세기니까 그 당시 그분이 이제 성당 입구를 이렇게 늘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엔 성당만 있었으니까 그 앞에 성당 앞에는 마리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리아상 앞을 지나가는데 어떤 여인이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마리아상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참 은혜가 있는 여자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그 다음 날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뭐 폭풍이 부나 눈보라가 치나 날마다 그 시간만 되면 거기 나와서 늘 마리아상 앞에서 이렇게 손을 붙잡고 묵상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사보나 올라가 산책을 하다가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동료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아침에 그 시간이 되면 항상 그 마리아상 앞에 나와서 두 손 모으고 묵상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 믿음이 참 대단하지. 어떻게 그렇게 날씨가 구져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눈발이 몰아쳐도 그렇게 올 수가 있어. 그 이야기를 들었던 친구 사제가 막 웃습니다. 자네 아직도 몰랐어? 뭐가? 그게 말이야 다 이유가 있어. 여기 성당을 지을 때 마리아상을 이제 조각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마리아상의 모델을 누구로 할까라고 하다가 그 동네 사는 그 여자, 아침마다 나와서 이렇게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그 여자를 모델로 삼아서 마리아상을 만들었는데 그때부터 그 여자가 하루도 안 빠뜨리고 정확한 시간에 그때 나와서 항상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마리아상 앞에서 그 마리아상을 만들어둔 자기 모델, 자기를 숭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어떤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섬겼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을 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드렸어. 이 교회는 내가 버릴 수가 없어. 이런저런 잘못된 생각들이 자기의 우상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멀리서 한 번도 내가 새벽을 빠져본 적이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것이 이렇게 많아. 이런 것들이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자기를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어 주의 뜻을 받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내가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건 아름다운 것일 수도 있고 그게 그 사람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가장 미워하던 그룹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주님께 책망받은 이유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성결함을 말했지만 속으로는 거짓과 위선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남들을 섬기라고 이야기했지만 언제나 그들은 남들에게 섬김을 받으며 군림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은혜를 말했지만 속으로는 남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남들을 무시하고 비웃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와 평등을 선포했지만 속으로는 모든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존귀하고 남들은 다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독사의 자식이다라고 예수님이 아주 매몰차게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거죠. 페르시아의 부스탄이라고 하는 교훈 책자가 있는데 거기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명성 있는 많은 수도사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만찬 자리를 만들었는데 동네에서
아주 그냥 악명 높은 버러지 같은 인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갑자기 엎드려 자기의 저질렀던 죄를 다 이야기하면서 회개하고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도 악하다는 건 동네 사람들이 다 아니까 그 사람이 막 예수님에게 자기 죄를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을 때 수도사 중에 한 사람이 나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 더러운 놈아, 입 닥쳐! 너같이 더럽고 추악한 놈이 감히 어디 이런 자리에 올 수가 있어? 어디 너 같은 죄 많은 놈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 죄가 어쩌고 저쩌고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가 있어? 너는 그런 말할 자격도 없는 놈이야 라고 막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은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수도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저놈은 나쁜 놈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놈입니다. 용서하면 안 됩니다. 이 동네에서 이 마을에서 저놈의 악행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저는 저놈처럼 살진 않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구할 터인데 심판하실 날에 제가 저 죄인하고 멀리 떨어져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듣고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두 사람의 간청과 기도를 다 들어주겠다. 저 죄인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했으니 내가 그 죄를 용서하고 장차 그를 천국에 보내주겠다. 그런데 그 수도사는 그 죄인과 멀리 떨어져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니 내가 그 요청을 들어주어서 그놈을 지옥으로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십니다. 겸손한 자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 우리의 교만한 생각들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꺾어 놓아야 합니다. 없애버리려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께 엎드려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민수기 16장 사건은 고라와 그의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는 사건의 이야기 있습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보니까 고핫 자손이라고 했으니까 레위 사람들은 성막을 돌보는 사람 아닙니까? 특별히 고핫 자손은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어깨로 메고 나르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고라 자손은 모세의 사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세를 대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이 다단과 온이라는 사람인데 그 다단과 온은 르우벤 지파입니다. 르우벤은 12자식 중에 맏아들 첫째 되는 장자권의 특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는 레위 지파 사람으로 특별히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사람이니까 최고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 자기를 더 높이고 싶어 했고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온은 자기들이 장자권의 책임자인데 왜 우리의 장자권을 레위 지파 너희들이 뺏어가서 마음대로 지도자 행세하느냐 이런 걸로 화가 나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250명의 무리를 모았습니다. 200만 명이 되는 그 무리 중에 250명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250명은 성경에 보면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입김은 대단했습니다. 강력했습니다. 그들이 250여 명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뭐라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뿐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서 스스로 높이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들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누구에게나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에게도 아론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그런데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임직식을 하다가 나단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이죠, 첫째, 둘째 아들이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다가 죽었으니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다른 두 아들이 대신 하나님이 명하신 불로 제사해서 그 아론은 정말로 아픈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그날 제사를 드렸습니다. 고라의 일당들이 그걸 본 것입니다. 이렇게 따진 거지요. 아론의 약점을 공격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대제사장의 자리에 있냐 거죠. 지 자식들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 자리에 있냐. 하나님 앞에 내 큰아들 둘째 아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내가 부끄럽지도 않냐. 그 자리 내어놓고 내려와라. 우리가 그 자리에 앉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 중에 틀린 것도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자기를 높인 게 아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입술이 둔합니다. 나 같은 사람 쓰시면 하나님 망신당합니다. 못하겠다고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밀어붙이니까 모세가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그 자리 하라고 하니까 거기 할 수 없이 했던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을 안 했더라면 두 아들이 죽지 않았을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은 그 상황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죠. 너희들 내일 아침에 너희의 불을 담은 향로를 가지고 오고 그 위에다가 향을 올려놓고 나와라.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거룩하게 될 거다.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분수에 지나쳤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거룩하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거룩하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들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고라와 다단과 온 250의 무리들이 더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들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겠죠. 그들이 숫자로 밀어붙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당황스러워 어떻게 하지 못했을 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나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를 대적했던 자들을 땅이 갈라져 거기에 빠져 산채로 그들과 그들의 재산들을 다 하나님이 없애버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으니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잘 물어서 주님 앞에도 겸손함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남왕국 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25살에 왕이 되었고 29년 동안 왕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성경을 좀 읽었다 그러면 히스기야를 모르는 분이 거의 없지요. 그는 유다의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였고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위대하다고 하는 건 성경의 기록을 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했고 성결하게 만들었고 이전의 왕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단지를 갖다 놓았는데 그 모든 걸 다 없애버렸습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성결하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더 중요한 건 잃어버렸던 유월절 제사를 하나님에게 드리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죠.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왔을 때 시세기 왕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다 꺾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몇 년 연장시켜줘요? 15년이나 연장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스기야 왕을 위대한 왕이라고 하고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고 그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역대하 32장 2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수르가 남한국 유다한테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죽으니까 나라가 흔들거렸어요. 사내립이 나라로 돌아갔을 때 죽임을 당했어요. 나라가 막 어지러워지니까 아수르의 속국이었던 바벨론이 아주 신났어요. 이번 기회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그 대제국을 우리가 삼켜먹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수르를 물리친 그 조그만 나라, 지도에도 찾아봐도 보기 어려운 그 조그만 나라인 남한국 유다가 그 아수르를 물리친 세력이 됐으니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절단을 보내면서 우리가 둘이 연합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자기도 바벨론하고 연합하면 아수르 군대가 우리를 못 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좋았죠. 사절단이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가 흥분했어요. 우리가 조그만 나라인데 바벨론한테 얕잡아 보이면 안 되지. 우리의 있는 힘을 다 드러내 보여야지. 이래서 히스기야 왕이 우쭐거립니다.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과 금은, 향품, 보배로운 기름, 그리고 무기고 창고의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속을 다 보인 것입니다. 우리 국력이 이만해 라고 다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바벨론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남한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가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의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떠나셨다.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고 15년 동안이나 죽을 병에서 살아난 그가, 생명을 연장한 그가 하나님이 그를 떠났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기사와 능력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섬김으로 충성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떠나가실지 모릅니다. 주님 안에서 더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게으름에서 벗어나십시오. 거짓에서 벗어나십시오. 탐심에서 벗어나십시오. 교만에서 벗어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한 걸음씩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게으름, 거짓, 탐심, 교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거룩한 손길 아래서 믿음으로 승리함을 얻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